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뭘 예정을 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예정한 이 일을 성취해 나가도록 예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견고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뭔가 과정은 어려운데 해두면 그 결과 앞에 늘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정은 어떤 예정이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정이 다 이어져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예정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성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에 걸맞는 상급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섬기셨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예정의 걸림돌이 뭐죠? 죄잖아요, 죄.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이렇게 죽으시면 과연 이게 예정이야?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적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의 몸이 어떤 변형을 입을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형된 그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정하신 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이라는 각본을 딱 짜두시고 이것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따라만 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또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예정 안에 중심, 핵심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정해 두셨고 이 예정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바 그 영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만 가면은 되게 되어 있다. 따라만 가면 장차 잘했다. 충성된 종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런 예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데 이런 예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예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이나 각본을 짜시고 이루시는 그 과정을 만들어 두시고 이제 따라오라 하고 손짓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예정에 대한 확신.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이 확신.
이 예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생과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도 말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염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가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하며 삶을 파괴한다고 말을 합니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일어섭니다. 달려갑니다. 성취냅니다. 강건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 믿습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에 대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확신 있는 생과 삶을 우리 앞에 있는 거침돌을 디딤돌로 장애물을 이기고 나가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된다라고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현실이든지 겁날 게 있습니까? 달려들어가죠. 해치워버리죠. 뭔가 만들어 내지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 도착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계속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데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베레아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핍박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이게 아덴입니다. 성경의 지명은 아덴이지만 이게 오늘의 도시 지명 그리스 아테네예요. 이곳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누구를 부르냐? 디모데와 실라를 부릅니다. 내가 지금 이 아덴에 있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 도움이 필요하다.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몸은 아덴에 있는데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괜찮은지,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궁금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3주밖에 안 됩니다.
이 3주 동안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괜찮은지, 혹시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떠났는지 그의 마음에는 염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가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고난을 위로하며 이길 힘을 주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불러서 디모데야,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죽을 것만 같다. 과연 그 교회가 세워져 아직까지 존재하는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 죽겠다. 그러므로 네가 내 대신에 데살로니가를 갔다 올 수 있겠니? 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디모데가 떠나요.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가 떠난 그날부터 언제나 올까,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디모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궁금해하고 있던 그 부분부터 한 가지 차례대로 이야기를 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염려했던 것이 기우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겨우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유대인의 폭동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신앙이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 아름답게 세워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도 바울 안에는 감동 그 자체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의 완성도가 10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1이나 이 정도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디모데 말에 의하면 7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 자기의 생각과 디모데의 이야기의 갭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능히 견디고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들어올 때에 사도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7절 보면은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보고 싶었는데 가볼 수 없는 그 처지와 입장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신앙이 7까지 올라와서 세워졌다. 이제는 교회가 무너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성들의 신앙을 걱정하지 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가.
정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기우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8절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조아리고 간절함을 가졌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를 말씀 앞에 깊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보람이 되었고 기쁨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폭동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아테네에서, 이 아덴에서 어떤 사역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하는 아레오파고에서 그렇게 실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파 실패의 고통을 안고 고린도에 가면서 내가 과연 고린도에서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갔겠습니까? 그러나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믿음을 봅니다. 자기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바심을 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10절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신앙의 완성이 10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1 이나 되었을까 생각했는데 디모데가 와서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3이지 않습니까? 3.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 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을 완성시켜 줄 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이 확신 속에서 간절함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선행후후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은 선행후후입니다. 선행후음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선행후음. 내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먼저 행한 다음에 체험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도전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완성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고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믿고 행하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누림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갖게 되어진다. 이것이 선행후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나머지 삶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야를 심히 간구했더니 그 원하는 삶, 그래서 신앙의 완성도 10에 이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교회를 꼽으란다면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참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일과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확신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저는 내 직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뭐냐, 이런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에 그 사람에게 웃는 웃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신앙은 선행후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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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를 흔들어요. 이런 것들이요, 내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피로들을 쌓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믿음의 확신이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간다면 내 환경이 더 나빠지고 내 상황이 더 나빠지고 내 처지가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이길 초강력한 힘들이 주어지고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25살 때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유다 역사에 있어서 선한 왕 참 찾기 드문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성경에 선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들을 회파해버렸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으로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그의 왕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수르 왕에게 대적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죽을 병이 찾아옵니다. 의사들도 말은 않지만 고개를 흔듭니다. 가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인생을 잘 정리하십시오. 이런 말 하고 돌아갑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처지를 봐도 이대로 죽는 것은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처지에 놓이면 낙담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 보존을 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토록 내 후손에게 계승되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선조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하들에게 나를 일으켜 앉혀라, 벽을 보고 앉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벽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내용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내 선조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 믿음의 후사를 주셔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대를 이어서 이것이 영원토록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가 4일 후에 내게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 것이다. 이 15년이면 자식을 낳아 그 후손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되어집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 보면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뒷정리를 잘 하십시오, 이러고 갔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자 히스기야가 신할시켜서 날 일으켜라 해가지고 벽을 바라보면서, 벽 너머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1층 보면은 그 예루살렘 그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전이 있고 그 지도가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즉 예루살렘 빠져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만들죠. 이 믿음의 확신이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 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확신을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흔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빠뜨려 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느냐라고 할 정도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는 뭘로 극복했습니까? 기도로 믿음의 확신이 검증되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악한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오감이 무엇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로 자기의 환경과 서지와 그리고 이제 상황을 극복하고 바꾸어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만은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능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의 결과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까지 기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올 그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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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성경에 따라서 많이 우리가 보는 것이 기도는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기도는 처지를 바꿉니다. 왜 기도하시는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이런 말이 가짜나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앞에 다가올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처지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줍시다.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의 꿈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7장 7절 보면은 형들이 내게 와서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7장 9절 보면은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뭘로 이야기하죠? 볏집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자기를 경배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백이요, 이게 선포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별명이 주어진 저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옵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고 평생토록 그 요셉을 섬기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선행후흠, 선행후흠, 선행후흠. 믿음은 선행후흠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내 생의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말을 헛되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거나 선포할 말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선행후음이라고 했는데 먼저 내가 말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고백하고 어떤 말을 선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한 것마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백의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이 확신이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출세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확신이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요, 일생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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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것마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나는 고백하고 선포할 뿐인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는 그런 발견이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